104장 찬송입니다. 104장 찬송 3절 다 같이 하겠어요. 또 수소서 너의 주 만백성 한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죄와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다시 오 임마누엘 오늘은 12월 17일이죠. 17일 주일 저녁 예배인데 우리가 여행을 떠나고 또 시간을 이제 편히 쉬는 시간을 갖는 중에 또 형식적이고 습관적일지는 모르겠으나 오늘이 주일 저녁이고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를 우리가 폐하기보다는 있는 곳에서라도 형편에 맞춰 예배를 드리자 해서
조금 일찍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현재 참석하는 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이해들 하시고 여러분의 형편에 맞추어서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시간도 환경도 다 바뀐 상태지만은 이 한 시간 오늘 12월 17일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죠. 3주차를 보내는 그런 날인데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표한다 하는 그런 중심으로 우리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있는 공간은 이 주변에 또 이렇게 방음 시설이 약한 것 같아요. 방음이 약해서 바깥에서 소리가 다 들린다 그래요. 그래서 자, 최대한으로 소리를 좀 약하게 하니까 그 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0장 우리 130장 찬송하겠습니다. 130장 찬송하고 저기 다 같이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어요.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날에 탐욕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서 영힘이고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육신의 휴식을 위하여 또 이렇게 잠시나마 며칠 동안을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있는 처소에서나마 주님 앞에 제단에서 함께 예배드리고자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위하여 쉬는 숙소이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삼가할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해서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나마 입소리로나마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 먼 곳에 떨어져 있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라도 있는 처소에서나마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할 때에 모두가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생명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는 복된 시간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 이 시간 감싸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이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이 하시오니 이렇게 태평하고 평안한 우리 대한민국을 넘보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수고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수많은 관객들이 수고하고 있으며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이 노력할 때에 그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이 나라의 안위와 안보가 주님 안에서 지켜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나 각종 군사 세력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보하심이 있어야 될 줄 알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년도 총선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간에도 예배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하실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만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어요. 말씀은 낮 시간에 보았던 이사야서 32장입니다. 이제 낮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략 여러분이 떠오를 거예요. 생각을 하시면서 한 번 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씩 교독하겠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분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은 4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저와 함께 하시듯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목회 현장 속에서 우리 공교회 안에서 소명이 없고 또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든지 간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비겁하게 뒤에서 말할 것이 아니라 앞에 와서 나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우리 교단 내 선후배 목사님, 동료 목사님들이 보면서 기억을 한다고 하면 내가 결격사항이 있다면 결격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내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거 없이 이렇게 오랜 기간 무임 목사로 있는데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또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제 연말 연시가 되어서 인사이동을 하는 이런 시점에 올해도 소명이 없으면 참 마음이 외로워요.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소명이 없을진데 하나님의 소명이 아직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나는 내 일을 멈출 수 없고 또 그래야만 내가 감각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공교회가 모이는 공예배 중요하게 여기고 내일 새벽 예배 드리나요?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요.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드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공식적으로 6시에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6시가 안 되면은 그 전이든 후든 우리 또 형편대로 새벽 기도로 모이고, 그래서 그렇게 모든 공예배로 모이는 그 시간을 제 자신이 준수해야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아도 어디를 가든지 당황하지 아니하고 빨리 적응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또 이런 예비하는 마음, 대기자의 마음으로 이 야구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 이런 거 보면 대기 선수들이 있잖아요. 대기 선수들이 이 벤치에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워밍업을 해요. 뭐 이렇게 뭐 공을 던지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몸을 풀어주면서 교체가 되면 바로 투입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 몸을 풀어주는 걸 한단 말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뭐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70이면 다 은퇴한다고 그래요. 빠른 분들은 65세 은퇴한다는데 속사정이 있겠지만 뭐 저는 잘하는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개인 사정상 그렇게 하는 것은 뭐라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또 하나의 오만함이 되고 교만함이 되고 또 목회자의 일생에 있어서 그 귀한 시간들을 임의로 변용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봐 그것이 전적으로 옳다고만은 할 수도 없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여행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내가 또 이렇게 육순을 맞이하고 또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우리 또 자녀들이 또 여행 경비를 대서 안 가면 안 된다니 안 가면 또 불화가 날까봐 알 수 없이 움직였지만 또 시간을 이렇게 밖에 만들 수 없는 형편 속에서 또 이것도 하나님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또 우리 모든 영상을 보실 분들 뭐 저렇게 개인 얘기를 그렇게 하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주의 종들이 여행을 한번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저도 예외는 아니지만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 목회자들. 근데 또 말이죠. 여기서 밀어주고 저기서 밀어주고 밀어주는 대로 맨날 여행만 다니는 목회자들, 그 목회자도 아니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절제하고 회개해야 해요. 남의 귀중한 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 또 서론에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낮 시간에 저는 존귀를 계획하는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요. 그래서 존귀를 계획하는 자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존귀하다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귀한 거란 말이죠. 귀한 일을 계획하시는 자, 계획하는 분, 계획하시는 사람. 그런데 그 실체를 돌아보면 사람이로되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존귀함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낮 시간에 이사야서의 개론적인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낮 시간에 영상을 여러분이 리뷰해서 보면 다 보일 거예요. 오늘 거 아직 안 올렸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올릴 거예요. 2023년 12월 17일 낮 예배, 주일 낮 예배를 보면 되죠. 근데 그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이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즉슨 낮 시간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악한 자는 악한 일을 꾀하고 계획하고 거짓말로 그것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하지만 참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왕이시요 또 정의를 행하는 그 방백들까지도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떻단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낮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에게 안전지대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의 주님이 되시며 우리에게 상식과 교양과 또 풍성함과 우리의 품성과 또 성품까지도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영접하고 믿고 그분의 사람, 그분의 제자, 그분의 친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더 큰 믿음으로 더 귀한 존귀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생이 늘 존귀함을 받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부르심에 합당한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은 이 금생뿐만이 아니라 내생뿐만이 아니라 이 금생에도 복을 주셔서 금생과 내생이 잘 되는 역사로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될 때 우리가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또 잘못됐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 제가 그래요. 제가 서두에 내가 외롭고 고독한 거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외롭고 고독한 것이 있지만 낙심이 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나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낙심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 마귀, 원수, 괴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좋아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사단의 괴계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낙심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할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생을 돌아보면 요즘 우리 자녀들이 뭐 생애 궤적 그런 말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생애 궤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 삶의 그 종적, 족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과거를 돌아볼 때 참 제대로 산 것도 있지만 잘못 산 것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잘 걸어온 것은 그대로 소중하게 여길 뿐더러 삐뚤삐뚤 잘못 걸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저 보기 흉한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궤적을 돌아볼 때에 앞으로는 전진만 우리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시간에 같은 본문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뭐냐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참빛.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참빛.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참빛. 제가 천재라고 인정을 해드릴게요. 한 번에 따라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 자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분이시므로 존귀하신 분이 처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존귀한 자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존귀하신 자리에 처하셔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듯 우리도 존귀한 자리에 처할 수 있는 주의 친백성이 된 줄 믿으시고 또 그렇게 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존귀함을 잘 유지 보존함으로써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자신이 존귀함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친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렇게 귀한 너희가 받은 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귀한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을 등한히 여기서, 등한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그냥 하찮게 여긴다, 값싸게 여긴다, 시큰둥하게 여긴다.
여러분 비싼 거, 값진 거, 귀한 거는 등한히 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다못해 금목걸이, 은목걸이, 손가락, 뭐 귀걸이, 코걸이 이런 것도 귀하게 여기고 그냥 덜덜덜 없어지면 떨면서 말이.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영생의 백성이 됐다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바보라는 표현을 했는데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고 말이에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 예배도 그런 면에서 바쁜 일정, 분주한 일정, 솔직히 2박 3일 뭐 차 타고 다니면서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가서 뭐 볼거리 한 번 더 보면 더 좋겠지만 뭐 해서 잠시나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이게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후에는 여러분 알게 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오늘 저는 이 이사야 32장 1절로 8절 말씀 외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서 읽고, 오늘 제목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참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9절부터 우리가 읽겠어요.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보느냐면 13절까지만 보겠어요. 우리 한번 9절서부터 13절 천천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분은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시고, 나중에 영상을 보시는 분은 얼른 성경 찾아서 그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다 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정말 빛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가 있었다. 그게 누굴까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례를 베풀고 앞으로 장차 오실 그 빛이 되신 분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외칠 때에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귀하신 분이고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먹는 끈도 하나 붙어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대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보니 지금까지 그가 쫓았던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등장한 이후로부터는 공식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너는 가서 그를 쫓으라 하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송을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가 쫓았던 세례 요한에게서 인정받고 그때로부터 누구를 쫓았어요? 예수를 쫓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도 분명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은 참 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입니까 아닙니까? 얘기해봐요. 여러분 빛이에요 아니에요? 빛이 아니지만 빛이 아니지만 빛이에요? 참 복잡한 얘기예요.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우리 매주 예배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빛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세례 요한도 아까 여기 우리 히브리서도 봤고 여러 성경을 보면 알지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하며 또 뭐요? 선지자 시대의 이사야며 다니엘이며 기드온 하며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살았던 숱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다 약속을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다 각각 나름의 빛된 역할을 감당을 했지만 그 자신은 빛이었다 아니었다? 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기 위한 조명체였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지금 호텔이죠. 호텔인데 빛이 참 예뻐요. 저기 코너에 이렇게 그 무드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색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모니터 한번 봐봐요.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잘 나오고 돼서 급회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뭔 소리예요? 네, 자, 하여튼 이 빛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빛은 이 빛을 비추게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비춰요. 전기. 그렇습니다. 전기라고 하는 이 발광체를 빛을 나게 해주는 에너지원이 있어야만 이게 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혹은 다윗도 솔로몬도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이 빛이 발광체로서 빛이 나서 빛이라고 할 수 있다 할진데 그들은 참 빛이 아니라 그 빛이 빛되게 하신 에너지 뭐가 있어요? 원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에너지원으로서의 빛 되신 참 빛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대림절 3주차를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 3주차를 보내면서의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이 의미가 뭐죠? 오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게 대림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대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오셨던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장차 오실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에? 오신 분을 기다리고 말하자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오실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 보면 오신 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정점을 놓고 그 성탄절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이거든요. 이전에는 대강절이라 했단 말이에요. 낮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 대림절이었는데 잘 봐요. 제가 낮 시간에도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오시리라고 하신 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말하자면 참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한 뭐예요? 보조적인 역할을 감당한 그런 조명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금 도구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가 쉽지가 않은데 잘 봐요. 아이 참 이거 이래서 항상 깔끔하게 세련되게 전문가들은 아주 잘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생긴 게 이거밖에 안 돼서 그냥 이렇게 한 거 이해를 해요. 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자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 그 이전의 분들은 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비추었던 조명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분이 오시리라 한 이전의 분들에게는 이분이 어떤 형이 돼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 되죠. 근데 그 미래형이 현재가 되었을 때 이 현재가 된 이후에 우리는 이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뭐가 돼요? 미래이지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로 볼 때 뭐예요? 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림절에 사모하고 있으니까 과거를 지향하고 있어요? 미래를 지향하고 있어요? 과거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임재하신 날, 임하시는 날, 강림하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게 대림절이잖아요. 그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소망, 희망이 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무엇이 있을 때 희망도 소망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미래가 있을 때 소망도 희망도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과거는 있는데, 잘 봐요. 과거, 예수 그리스도, 현재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뭐가 돼요? 과거에 그 집에는 미래가 돼요? 그러니까 현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과거니까 이 다윗과 이 사람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과거의 과거,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현재의 대림절은 과거에 오셨던 그 과거에만 집중하고 과거만 생각하고 옛날 얘기만 바라보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이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런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희망도 없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할 말로 종교인들이 돼가지고 그냥 무당투닥거리 하듯이 그냥 과거만 바라보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대림절이 정말 그러합니까? 여기에 참 종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종교화되어져 있는 모든 종교 심성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야 할 종교 중에 종교, 뭐예요? 기독교가 해야 할 사명,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왕 중에 왕, Master of Master. 그래서 만주의 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종교 중에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단순한 종교인 수준에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종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틀린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분명히 얘기해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겨요? 싸움과 다툼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끝까지 고집하고 다투다 보면 그 결과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고집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2023년도 현재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대림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과 사모함과 소망함만이 아니라 이렇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에게서 볼 때는 과거의 주님으로만 머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분은 고대 뭐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래를 초월하여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초입 부분에 무엇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사도들이 고백하였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신앙 고백했잖아요. 사도들이 신앙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고백하면서 장차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드 카밍,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그 기간이 오늘 이 대림절에도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은 그래서 단순히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만 기대하고 과거만 소망하는 그런 정도의 대림절이 아니라 장차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절기로서의 대림절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한 주님의 사람이라면 경건하게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빛이 한번 더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 그러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다 같이 읽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잘 보세요. 이제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솔로몬도 참빛이 아니었지만 그들을 비춰주시는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빛을 비춰주시니 오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니 여러분에게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니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참빛이 아니지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인해서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빛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이니 나로만 그게 아니 뭐죠?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로 인하여 세상이 환해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빛이 예뻐요. 따뜻하고 밝고. 근데 이 빛도요. 그 자체로는 빛이 나요, 안 나요? 이건 분명히 빛을 내는 발광체이지만 이 빛을 빛나게 하는 에너지가 공급되면 되지 않으면 얘는 빛을 못 낸다 그랬어요.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곧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걸 알아서 내 속에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고 그랬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참빛 이런 제목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존귀에 처한 우리를 존귀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분 자신은 영원히 존귀한 곳에 거하시는 존귀하신 그 자체이신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신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세상에 참 빛이 되신 빛의 근원이신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의 자녀요 빛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저는 한 이틀 동안 좀 쉬고 갈 테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또 언젠가 여러분이 휴식할 때가 올 때는 쉬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변화된 자연을 보고 또 치료도 받으면서 기쁜 시간이 주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빛,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된 줄 알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참 빛이신 주 안에서 우리가 장래 소망과 또 영원한 영생의 복된 복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이 귀하고 복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줄 아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이 많은 백성들이 삶에 지치고 생활에 바쁘고 또 먹고 살아가는 의식주 생활이 바빠서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거부하거나 또 반응하지 못하여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 땅 대한민국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도 있고 여러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미 복음이 이 지역사회에 펼쳐져 나가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지역에 믿는 자들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설 일이요 이 지역에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됨을 인치심을 받는 복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TBTM 사역이 이것을 위하여 이제 앞으로 구동이 되고 또 시작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부족한 종을 이렇게 여행의 자리로 보내주신 줄 알고 또 사랑하는 우리 이미경 사모의 그 모든 삶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오기 위해서 넘은 60년 고개와 같은 그 험산 줄령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잘 뚫고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9장 부르겠습니다. 129장입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구유 안에 미고 이 세상에 나신 주 강보 속에 쌓여 천한 곳에 나신 주 우리 구주시라. 마리아는 아기를 구유 안에 뉘고 이 세상에 나신 주 강보 속에 쌓여 천한 곳에 나신 주 우리 구주시라. 자비하신 주께서 영광 중에 오셨네. 천사 찬송 부르며 동방박사 오고 반짝이는 별빛과 주의 영광 비춰 천사들의 찬양을 목자들이 듣네. 어두운 밤은 빛나고 높은 산은 진동해. 마리아는 아기를 구유 안에 뉘고 이 세상에 나신 주 우리 구주시니 아기 예수 탄생은 아름다운 소식. 온 세상은 노래로 소리 높여 찬양해. 제가 한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오늘 이 2023년도
3주차 대림절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또 오늘 하루 여기에 머물 지역사회와 이 지역에 거하는 모든 주민 머리 위에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과 은총으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